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2022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하라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런치 타임에 이거 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 너무 놀라니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문제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가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수고 있으며 이르되 다 같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에서 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얻게 얻게 하시고 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2022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2022년에는 꿈꾸고 또 기대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늘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대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하는 거죠. 계획 없는 삶이나 대충 계획을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계획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떠맡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삶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맡긴다고 해서 그냥 다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예배해 놓으시고 오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예배해 주셨는 것처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라고 요한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은 처음부터 하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에서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선의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22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문학자 켈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천체경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이 우주의 모든 질서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좀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켈퍼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유성들이 자기 궤도에 딱 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았어요. 여러분 우주 전체 사진 같은 거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그림으로 쫙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놓고 책상 위에 또 올려놨는데 친구가 본 거예요, 그거를. 야, 이걸 어떻게 그렸지? 정말 잘 그렸다. 이렇게 캘퍼 보고, 야, 이거 누가 그렸냐? 아니, 아무도 안 그렸어. 그래서, 에이, 뭐, 아무도 안 그리긴, 누가 그려도 그랬지, 이걸 어떻게 아니야, 진짜 아무도 안 그려서 그냥 생겨졌어. 뭐가 그냥 생기지냐고, 누가 그랬냐고 빨리 이슬 씻고 하라고. 그때 켈퍼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이런 설교도 하나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 누가 그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돌아가고 창조일에 단 한 번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늦게 돌아가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계획을 갖고 오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셨던 그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새로운 일들을 꾸며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보고도 잘 모르십니까? 두 번째 날 뭘 만들었죠? 창. 세 번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물, 풀, 채소, 나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 첫째 날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죠? 오늘 다섯째 날은 이 궁창에 지내야 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들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곳에 살아야 될 동물들과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이런 것, 자그마한 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계획 없이 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데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계획들을 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갈 동료를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준비를 위해서 오늘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죠? 사도 바울을 선택했죠.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사라 선교사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라오스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김필립 선교사님을 선택하셨어요.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손태정 목사. 네, 저를 선택하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어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지만 여러분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함께 가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자신의 비전들이 다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비전을 먼저 생각하고 돕기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비전만을 같이 하자가 아니라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당신의 비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건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나의 비전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나의 계획과 나의 꿈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행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동행할 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행자는 여러분의 성향과 다른 분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같은 성향을 선택해야죠. 아니요. 같은 성향을 선택하면 싸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동행자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격 유형을 정리하는 MBTI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외향형이에요. 사교성이 많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내향형이에요. 오늘 소수와의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 이 외향형의 사람은 누가 필요할까요? 내향형. 예, 내향형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외향형의 사람은 참 내하고 성격이 참 맞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은 내향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고형이 있습니다. 진실과 사실에 주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런데 또 감정형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관심을 두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성입니다. 오늘 이 사고형의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감정형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내로 주셨고 오늘 남편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성격이 달라 하고 서로 아웅다웅거리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격을 주셔서 완벽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2022년을 준비해 나가면서 기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함께 걸어가야 될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와 가능하면 다른 성품의 소유자를 주셔서 내 일이 그르치지 않도록 완벽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강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외향형의 사람도 뭐죠? 사람이에요. 내향형의 사람도 뭐죠? 사람이에요. 사고형의 사람도 사람이에요. 감정형의 사람도 사람이에요. 감각형도 사람이고 직관형도 사람이고 판단형도 사람이고 인식형도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으로 안 보는 거죠. 심각한 병입니다.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 그 사람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나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성품을 가진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의 계획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분을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최고의 동행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으셔서 아름다운 일을 잘 감당해내고 2022년에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제일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에 세운 계획을, 세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구를요? 요한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요한의 아비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을 선택하시고 오늘 요한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교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구를요? 요한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셔요. 그리고 요한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사가랴에서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 하실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서 오늘도 어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은 세 가지 음성을 듣고 산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음성은 자기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투자했던 그 주식이 오늘 그대로 똑같이 투자해서 남는다고 한다고 하면 주식 해가지고 실패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어제의 경험이 성공한 경험이었어요. 그럼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그대로 한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하겠죠. 그런데 오늘 주식을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기에 좋아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사탄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탄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유혹의 소리입니다. 달콤하지만 덥석 물기 쉬운 소리가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죠. 덥석 물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 놓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바로 하늘의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이죠. 경험은 경험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로 확인하는 확인 작업이 반드시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는 빗말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빗말일 가능성이 참 좋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참 오늘 설교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참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왜 그 설교가 좋았을까요? 왜 그 설교가 좋았을까요? 다른 사람도 좋았을까요?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죠. 설교가 참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내가 들어야 될 말,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는 데 있어서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덥석 내가 받아먹고 나는 참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또 한편에서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오늘 마음에 감동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가 나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해 준다고 하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남겠죠. 우리가 그냥 던지는 그런 칭찬, 그리고 나에게 듣기 좋은 말, 그걸 덥석 받아들이면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겸손해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소리나 아니면 자기 듣기 좋은 소리는 언제든지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 위해서 하는 게 듣기 위해서 성경은 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큐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큐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요? Just do it.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오늘 듣기 위해서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펴시면 돼요. 시간을 내시면 돼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에게 말을 듣기 위해서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하우가 필요합니까? 아버지 말씀 듣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큐티 어떻게 하나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just do it.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큐티의 삶을 오늘 just do it 시작하는 쉽게 시작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대충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일을 시작하셨으면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오늘 일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1절에부터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징후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며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오늘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경수가 끊겼는데 내가 더 이상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새해에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은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도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제발 집을 한 채씩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집집마다 큐티방이 좀 오픈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오픈되어지고 오늘 가정이 오픈되어져서 그 가정에서 큐티방이 막 오픈되어져 가가지고 평일날에는 그 가정에서 큐티방이 모여지고 주일날은 거기서 모여졌던 가정교회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제 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빵살이 하면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집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올 한 해는 집 한 채씩 다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별로 안 가지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자는 우리 여기 김성원 집사님 집 가지고 계시는 김성원 집사님 말없이 저래 계시는 모든 이유가 저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예요. 얼마나 넉넉한지. 집사님 가정에서도 큐티방이 일어나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큐티방이 일어나서 흩어져서 오늘 큐티방이 일어나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2022년에는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자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왜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모든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함께할 동력자를 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능히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뭐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할 수 있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모든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2022년은 우리 큰딸의 말대로 22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2년 우리 선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022년에는 우리 믿음으로 마음껏 부르짖고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가슴에 붙잡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리는 그런 우리 주성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료를 찾고 난 다음에 선택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찾아서 듣고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를 멋지게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